자, 이 시간부터는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14절 이하에서 7장 끝까지는 이제 속건제로 실행하는 기본지사 5가지 제사를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5장이 내가 만약에 성경을 편집을 했다면 5장 13절까지를 4장으로 딱 넣고 5장 14절부터는 5장으로 이렇게 넣고 그랬을 텐데 이미 이것은 앞선 선진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5장 13절까지는 4장에서 말씀하신 속죄제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네 종류였죠. 네 부류였죠. 제사장, 공회원, 그 다음에 족장, 평민. 4장에서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부지 중에 범죄를 했을 때는 속죄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했고, 지금 이제 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이 네 부류들이 무엇을 범했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그 범죄 내용들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는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그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빚으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일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 양떼의 양부터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남은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화종품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제물에서 살리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고, 속죄제는 5장 13절까지 일단락 되는 겁니다. 4장은 전체가 다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 지위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다뤘고,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지위 구하, 신분의 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거냐. 그런데 이제 크게 대별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째는 증인이 증거를 하지 않는 경우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선고를 재판장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부정한 것, 예를 들자면 들짐승의 시체, 그 다음에 부정한 가축의 시체, 그 다음에 부정한 곤충의 시체, 이런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런 것을 만졌을 때에는 그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제사장이든 공의회 의원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맹세를 한 경우에,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한 경우에 그것이 죄다, 범죄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 그때 반드시 속죄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놓고 나서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다 깨달으면 세 가지에 대한 속죄제사를 세 번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대로 하자면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4장에서는 이스라엘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있고 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족장도 있고 평민도 있으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하게 속죄제사를 해라 라고 4장에 지시를 해놓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말한다 이런 말이야.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에요. 우주적인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하나님이 재판장이단 말이야.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최초의 법정은 재판하는 그 판결 내리는 것이 법정이라고 그러죠. 그 최초의 법정은 뱀에게 속아서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바람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아담 부부 앞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내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것은 법정이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 물어보죠. 네가 왜 먹지 말라 한 금령의 나무실과를 먹게 된 경위를 한번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한번 해봐라. 왜 이렇게 내 말을 어겼는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지 하면은 이제
고지고대로를 사람이 않죠. 뭐 그러니까 그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부터도 요즘에 보면 뭐 홍누군가 뭐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보니까 뭐 자기 뭘 걸고 또 왜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에다 뭐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되더라. 그런 소리를 않고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간단하게 끝난 일인데 이상하게 핑계를 대. 아담은 여자한테 밀죠. 그것도 알고 보면 그냥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겠다고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 버려.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 이거.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때는 감격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고 난리 먹어지를 했더니 뭐가 잘못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야. 야, 그러고 보면 여자고 하나님 공동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재판이 되겠습니까?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뱀 보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어. 유구부원이요. 뱀은 뭐 대답 못했죠. 네가 이렇게 해서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서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았어. 예, 세상에서 종신형이라는 게 있죠. 원래는 사형이요. 그게 사형의 죄인데 하나님 감형을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사형보다 종신형은 그래도 살 소망이 있잖아요. 국경이 몇 번 지나가면 감형이 자꾸 되니까 20, 30년, 30, 40년 살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사형보다는 종신형은 감형받은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보고도 아담 보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여야 되니까 너 그렇게 땅 파고 살다가 원래 땅에서부터 왔으니까 너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종신형이죠. 우리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종신형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면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종신형 받고 태어났느냐고 또 이거 노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종신형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라고 또 할 거면. 그런데 세상 기독교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잖아. 얼마나 좋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그게 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지 영의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 여자는 수고하여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 다스림 받아야 되고 이제 종신토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 죽는다고 하면은 벗어나서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야 있겠지만은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 아니야. 종신토록 그렇게 수고하도록 이게 뱀, 아담, 하와 셋이 다 종신형 받았어. 사형 집행을 보류해줬을 뿐이야. 최종 사형 집행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를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종신형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창세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어. 이 사람이 먹지 말란 금령과 따먹고 내가 물어보면은 엉뚱한 소리고 8mm 할 것까지도 다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뱀한테 다 서로 밀 것. 최종적으로 죄의 원흉은 이제 뱀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뱀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계획의 안에는. 이건 이제 창세 전의 선택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마침 에베소서 이제 하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자,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보관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구속사에 관한 보관을. 예.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에 지금 어떤 형벌을 하시는 얘기, 주인들이 증거를 하라고 그랬더니 증거를 안 하면은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입을 놔두면 안 돼. 오늘 배운 것이라도 가서 자꾸 해기로집 아줌마하고 그 김치 한 그릇이라도 그 가지고 떠가지고 가서 자꾸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입을 놔두면 안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 저주받는다는 재판장이 그 확정하는 말까지 듣고 나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범죄하는 거라잖아. 범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이것은 내가 막 억지로 하라고 내가 한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거는. 그래서 아담에게 금령을 범한 사실을 질문하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법정이 시작이 되었고, 다음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했죠. 숨겨놨죠. 근데 하나님은 걔가 죽이는 것도 다 보고 계셨고, 옷다 시체에 슬쩍 갖다 묻어놓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 야, 가인아, 네가 뭔 짓을 했느냐 또 물어보죠. 아담 보고 네가 뭔 짓을 했느냐 물어보고 한 것처럼, 아담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 가인 보고는 네가 뭔 짓을 했느냐, 왜 땅에서 네 동생 핏소리가 나한테 자꾸 호소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정도 증거를 댔으면 지가 죽였습니다, 화가 나서 죽였어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걔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았니?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야. 이게 정말 사람 두고 아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만약에 뭐 문제가 돼서 걸리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면은 고지고죄를 불어요. 아니면은 갈 때까지 가봐요. 경찰관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증거를 다 뒷조사를 해서 말이요. 말 못하도 유구문이 되도록 그걸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뒷조사하는 데는 또 사탄을 못 당해. 아무리 거짓말해도 마귀는 이미 하나님처럼 영물이라, 이게 사탄도 얘가 뭔 짓을 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을 지가 잘 알잖아.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 걸어가지고 이놈이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이런 짓을 하는 걸 내가 다 봤대는데, 뭐 여기 다 기록해가지고 왔대. 이거 뭐예요? 기록해가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저주의 율법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해 놓기는 말씀이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사탄이 사용하면 죽이는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면 죽을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방치가 뭐 무슨 법정을 이제 개정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예. 자, 아담 부부를 재판하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뱀에게는 최종적인 종신형을 선고하셨고, 아담 부부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하여 동산 밖으로 추방을 하셨으나 뱀에게 옷 입혀줬다는 말은 없죠. 뱀을 옷 입혀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뱀은 지 스스로 광명을 가장한 빛의 옷을 지가 잘 입어. 그러니까 뱀은 알아서 하게 놔둬도 지가 옷을 잘 갖춰 입어. 뱀은. 그래가지고 그 빛의 옷에다가 10가지 보석을 치렁치렁 매달은 옷을 잘 지어서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옷 입혀줄 필요가 없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쁜 입으로 의지부리 여기 이렇게 하체만 가렸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날 조금 뜨겁게 하면 나뭇잎 팔에 바짝 말르면 도로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가리려고 하니까 그 못 가리게 하려고 나를 뜨겁게 해서 뜨거움을 보내는 거예요. 뜨거움을 당하면 다 드러나죠. 뜨거우면 벗어요, 입어요? 난 뜨거운데 거 있는 사람은 난 못 봤어. 하나님은 다 스스로 벗게 만들어. 다 자백하고 토설을 스스로 다 자백하고 토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뜨겁게 막 자꾸 막 뜨겁게 뜨거운 기운에 막 부대끼게 만들어. 그러면 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막 가렸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드러내게 돼 있어.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그를 덮어준다, 가려준다. 그것을 구속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술수 부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못 당하는데, 우리 김자매 고개 끄덕끄덕이 김자매 하나님한테 덤비면 어림도 없죠. 애당초 포기해. 애당초. 우리 서영재는 아직 좀 힘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씨름했는데도 안 넘어가면 다른 무대에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무대에 분질러면 쫄록바리를 생사해야지 뭘 일도 있어. 그러고 지팡이 짚고 살아야지 이제. 월정은 젊은 사람이 지팡이 짚고 살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런데 다 하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절름발이 만들어서 지팡이 의지해서 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라 그래. 징계라는 말과 형벌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징계도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징계는 미워서 죽으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부모님이 자식 징계할 때는 잘 되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손상을 당하도록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꾸 힘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얘는 또 씨름기술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하여튼 유도대학이나 씨름대학인가 거기를 졸업을 해가지고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아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에이 얘는 환도뼈 그 큰 힘줄이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거 쳐버리겠다 해가지고 환도뼈 큰 힘줄을 쳐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도 그건 안 먹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환도뼈 힘줄이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상징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뱀에게만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 게 아니고 아담 부부에게도 너는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형을 선고를 했다 이거. 그동안에서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남자는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고 하는 형벌을 선고를 했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다 이게. 징계. 사람에게 내린 것은 종신토록 사람에게 내린 것은 징계고 뱀 보고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밀어다녀라. 응? 배로 밀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라는 것은 그것은 종신형인데 완전히 심판하는 형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뱀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시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설명한 바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자, 가인의 경우는 동산 밖이라며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저주가 임한 땅이지만 아버지가 힘써서 개간해놓은 땅이니까 그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면 이제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 도망왔다는 것을 알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일 텐데 나를 이대로 쫓아내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손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표시를 맡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예. 사람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한이 있어도 최종적인 사형을 집행은 하시지 않고 보류 중이다 이래요. 보류 중이다.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집행유예. 예. 사형 집행을 이처럼 종신형을 아담 부부에게 원래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종신형을 선고하여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함께 가인과 함께 거하시던 그 땅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 가인을 재판하신 법정에서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죄를 엄히 물어서 여호와의 땅에서 노땅으로 쫓아내셨죠. 여호와의 땅에서, 이것은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땅으로 쫓아냈다. 지금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야, 노땅으로 쫓아내셨으나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몽둥이 찜질을 좀 시켜라 하고 이방 왕이 권세를 맡겼지 걔를 죽도록 후줄기 패라고 보낸 건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인정사정 없이 후줄기 팼다는 거잖아요. 이방 왕들이, 그 몽둥이들이, 하나님 쓰시는 채찍들이 그냥 막 사정 없이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좀 손 좀 봐주라고 그랬지 어디 그렇게 불수로 다 전부 불구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수리에서 머리끝까지 다 온통 의도 맞아가지고 멍들고 이렇게 상처투성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느냐. 내가 요놈들 말이 내 말 안 들었지. 가지고 그 부식갱이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다 쓸 만큼 쓰다가서는 아주 훌쩍에다 다 맞아 넣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이방 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원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뭉둥이들이죠. 채찍들이죠. 그런데 걔들이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쫓아내시지만 불쌍한 자기 자식이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징벌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방을 좀 봐.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저놈한테 다 이렇게 후두개 빼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막 입도 돌아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지고 막 헛소리가 막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선지자들이 그래야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측은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좀 정신 좀 차리게 손 좀 봐줘라 해놨더니 가서 이렇게까지 후리쳤냐.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저기 아까 그러네 우리 김재환도 일본에서 쫄딱 망했다고. 쫄딱 망한 것이 잘한 거야 사실은. 그게 거기서 잘 됐으면 여기 오나? 주님께 오나? 우리 안지한데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에서 잘된 사람은 돌이키기가 어려워. 뭐 잘 되고서도 돌이키면 안 그건 뭐. 그건 세상 말로 아주 금상조마지 뭐. 그런데 그게 참 희귀한 일이고. 사람은 다 갈 때까지 가봐야 돌이키는 것이지. 자, 이렇게 범죄자를 여호와의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하신 후에 사형 집행을 보류하시고 덮어주시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후에 뱀에게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죠. 뱀을 죽이는 자는 나한테 700이 벌을 받는다 해가면서 뱀한테 아무도 뱀 죽이지 못하라고 표 맡긴 일은 없잖아.
내가 나 뱀 잡아서 뱀 먹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뱀 먹고 있는 거예요. 나 뱀 요리하고 있는 뱀탕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도 뱀이 나한테 한 거를 못해. 나 죽이는 자는 700의 하나님이 700의 형벌을 내린다겠는데 그럼 나는 너 편해나 봐. 너 그런 필요가 어디가 있어. 나는. 그런데 이 뱀 새끼가 나중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를 받았지만 자기를 해코지하면은 막 77배로 벌을 지가 하겠다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는 놈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오늘날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시키라고 저희 나라로 잠시 돛담으로 쫓아냈더니 가서 77배로 후려쳐가지고 에녹을 그렇게 순교시키고 한 놈들이 하는 짓이 그런 놈들 아니야. 말하자면 성경이 흐르는 일관적인 어떤 일관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벨론 왕이나 아시리아의 왕이라는 것은 전부 몽둥이일 뿐인데 그놈들이 77배로 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멋대로 막 가서 막 후려치고 보복을 지멋대로 하고 그랬는데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보냈고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증거를 안 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다 자기 수준에 맞도록 전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자를 여호와의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하신 후에 사형집행을 보류하시고 덮어주시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 종신형을 선고하신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뉘우치며 몸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단련을 받음으로 죄값을 네 스스로 다 물어낼 기회를 준다. 그런 뜻이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그게 죄값을 물어내느라고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물어낸 것이 너에게 그대로 언약, 예언 말씀대로 언약이 너에게 그대로 네 것이 된다. 그 말이라고 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러나 몸의 고난이 없으면 영원히 단련을 받을 방법이 없어. 마음에 믿었으면 믿어진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자기가 공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제 마침 윤회 그거 가지고 글도 올라온 걸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는데 사람이 공력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수미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공력을 쌓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데 차라리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내 죽어버리면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아요? 조금 덜 질 것 같아요? 공력을 쌓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930년 동안 공력을 사람이 쌓으면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지부책에 장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다 읽어보기도 어려워. 그죠? 그런데 무슨 인간이 공력을 쌓아서 자기 죄빚을 갚겠어.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 죄짐은 더 지기 마련인 건데 그럼 무슨 대책이 필요하잖아 이제. 그래서
궁신형을 선고하신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뉘우치며 몸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단련을 받음으로 죄값을 스스로 물어내라 라는 뜻이었는데, 사람이 땅에서 생존하는 기간에 자기 스스로 공력을 쌓아서 죄값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짐을 더 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정확하게 깨달아 주셔야지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만질 것, 오늘 부정을 만졌으면, 부정한 것을 귀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만지고, 손으로도 만지고, 하루 살면 하루 사는 만큼 더 만지죠? 네.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도 그 사람 시험을 하려고 저 속세로 내려오는 중간에 아무도 안 보는 저 산속에 이상하게 배경이 딱 마련이 돼 있어. 다른 길로 피해서 가면 또 거기 또 배경이 또 있어. 하나님 그걸 못해. 그걸 하나님이 해가지고서는 이쁜 꽃바구니 들고 저 나물 캐는 아가씨인데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힘력 공부 두라미 타고 시작한다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아는 그 일에 마귀 하나님 나무 열매를 선악의 열매를 맺는 선악과 나무와 같이 돼버려. 사람이 그걸 따먹으면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선악과 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예, 이것은 생명률이다 그래요. 생명률. 왜? 그 나무는 그 종자니까, 씨가 그 씨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맺는 것이지, 사과나무 심어놓고 나서 내년에 배 열게 해줘, 생겨본다 해가지고, 올해는 사과였다가 내년에 배 맺는 법은 없어. 그런 의지가 있어. 돼지가 요즘에 애완동물, 돼지 새끼도 길러줬대. 침대에서 같이 자고. 참, 말씀 융하더만. 돼지 깨끗이 목욕시켜 가지고 흰천 입혀놓은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도 돼지가 사람 되는 일은 없어. 돼지는 돼지지. 돼지가 사람 됩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인간은 종교 지도자는 개라고 상징하고 월제각한 목자다 상징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 보고는 돼지로 상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개, 돼지를 그렇게 미워해. 그러면서 저희가 개, 돼지는 무슨 저희가 다 해. 그러니까 또 신기한 일이고 그러면서 거룩한 것만 먹고 속된 걸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겠다고 또 아예 이런 소리나 해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근원적인 죄값이 갚아지기는커녕 살아가는 동안 범죄를 더하여 반드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것 위에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을 더 올려놓게 돼 있지 원죄를 감삭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는 돌을 닦아도 여기서는 목탁 두들기지만 수덕사의 여승인가 가요 이제 우리 지체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 소년 시절에 아주 유행했어. 수덕사 여성 아주 그냥 세상에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제 버림받고 막 아픈 가슴 끌어안고 갈 데 없어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중이대로 갔는데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사랑하던 예님이 그리워서 막 그냥
전진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목탁소리는 나는데 막. 그러고 뭐 절치궁에 매달은 풍경이 땡그렁 풍경 소리를 들리는데 속세에 두고 온 님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잔다 이제. 그렇지요. 우리 다 그렇죠. 5m나 있다 해가지고서 내가 완전히 초월된 게 아니더라는 거잖아. 여기서 기도해가면서도 막 주셔서 해가면서 엉뚱한데 헤매고 다닐 수도 있죠. 그걸 막 기도하는 중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기도는 기도고. 그리고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그러면 이 잡것이 왔다니까 되겠어. 그래 그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성경책 읽겠다고 이렇게 하지요. 2줄 읽으면 석줄 때부터 누가 왔다니 이러고 너 빨리 걸레 빠르다가 청소해 뭐 이래 자꾸 저기 뭐 세탁물을 잔뜩 저기 싸고 너 지금 뭐해 뭐 이래 자꾸 그 나머지는 억지로 나를 읽는다고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다 경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 권세자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너무 몰라. 이걸 모르니까 종교라는 것이 파생된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해서 많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사탄은 사람보다 강하고 사탄보다 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내가 더 강한 자 내가 와서 그 귀신의 집에 있는 세간살이다가 지금 뺏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전으로 옮겨놓으려고 왔어. 그랬더니 저 귀신을 숨기고서 귀신 쫓아내는데 이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답변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얘기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이게 성경, 신약 성경은 그래서 한 절 딱 그렇게 돼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신약 성경이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알만한데 구약 성경은 모르겠더래. 나도 그러면 그 사람 참 신기하네. 그 사람 머리가 좋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 그렇게 잘하는지 말이야. 난 그야말로 내 펫이 혼적 생명으로 아는 거다 그래요. 이게 영으로 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하고 사람이 어떤 수고를 해도 근원적인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범죄를 더하여 반드시 일생을 종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최후로 하실 텐데 그때 즉시 죽이지 않고 형 집행을 보류해 놓고 나서 아담 보고도 930년 동안 갚고 와. 그랬더니 아담이 예 갚겠습니다. 그러면 헛맹세한 거예요. 정말로 범죄한 거예요? 범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뭐예요? 헛맹세는 종교를 유발한다. 종교. 세 번째 범죄가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신해산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모세가 와서 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황소장도 피 뿌려주고 귀에다가 피 뿌려주고 손가락마다 다 피 뿌려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율법 말씀 다 읽어 들려주니까 옳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네.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헛맹세한 거예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지하면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예, 여기까지 일단 시간 마칩니다.